창세기 24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54절로 60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라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가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러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너희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바로 도착한 날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에 우물가에서 물 마시는 낙타에다 물 주고 자기한테 물 주는 이걸 보고 그 아내를 정하는 이것이 그대로 적중한 다음에 거기서 하루 자고 그날 자고 지금까지 여기 그냥 한 달 넘게 걸어서 왔을 텐데 그동안 좀 푹 쉬고 거기에 놀기 아주 구경하기 좋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가서 보고 지금 원기 좀 회복하고 그러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웬걸 이걸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 주인에게 오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아니 이제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고 영영이 못 보게 될 텐데 여기서 며칠 아니면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데려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오늘 데리고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종도 늙은 노정 엘리에셀도 아주 그냥 결사코 반대합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지금까지 주셨는데 나를 보내요. 내 주인한테 돌아가서 이 좋은 소식과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다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빨리 가야지 여기서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오늘 떠난다는 거예요. 데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 어비가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늘 데려가겠다. 그 오빠와 엄마는 적어도 한 열흘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그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너 어떡할래? 이 사람과 지금 오늘 갈래? 아니면 열흘 정도 좀 여기서 이제 가면 못 볼 텐데 여기서 좀 그렇게 지내고 갈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아내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오빠와 그 어머니 그 집 식구들이 그 리브가의 그 유모 종을 데리고 같이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과 그 종자들 약대 10마리니까 그 같이 오는 종자들을 데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형제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 민족을 얻으려 하는데 나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떠나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떠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보는 것은 그 리브가의 이거에 대한 반응.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기차 타고 가거나 뭐 차 몰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800km 그 먼 길을 갔다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을 낙타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뭐 엘리에서를 보기나 했습니까? 어제 처음 보고 그 다음날 장을 한 다음날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그의 식구들과 오라비는 너는 천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과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의 성문, 권능을 깨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1절로 6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태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막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해피엔딩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떠나가면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는 자기의 유보와 같이 약탈을 타고 가고 그 함께 온 엘리에셀과 또 데리고 온 종자들 그래가지고 약대 10마리에 나눠 물건도 싣고 이렇게 종자들은 그걸 다 이제 약대를 끌고 가고 리브가는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 한 달 정도 걸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들이 거의 다 왔을 때 이삭은 어디 있었느냐?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그 죽은 사라를 어디에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헤브론 땅에 지냈어요. 막벨라 굴에다가. 그건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디 있냐?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있다가 거기서 좀 이 북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매장지인 헤브론 거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 남방 땅이라는 것은
부엘시에바 아래쪽에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네겝 남방에서 왔다. 부엘 라헤로이 이거는 저 부엘시에바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삭은 그쪽에 남쪽에 있다가 지금 이거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이제 슬슬 그 남쪽에 있다가 헤브론 쪽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일에서 지금 이걸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때가 해가 지는 6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부엘 라헤로이 그러니까 부엘시에바 그 남쪽이에요. 남쪽에서 헤브론 쪽으로 오면서 이제 언제 오나 그래서 이제 거길 왔을 때 보니까 저쪽에서 약대들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약대가 약대 열대 우리 여러들 오는 걸 보니까 저거 우리 쪽 건데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눈을 들어 볼 때 이삭이 6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삭도 약대 오는 걸 보고 눈을 들어보고 리브가는 또 그걸 보고 눈을 들어 또 이삭이 오는 이삭을 바라봤다는 거죠.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더니 64절에 리브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약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약대 타고 오다가 이삭이 이삭 뭐 좀 보긴 했어? 처음 보는 거지. 이삭은 자기 간 열별이 약대 끌고 그걸 아니까 뭐 짐작을 했겠지만은 리브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딱 이삭도 눈을 들어서 약대 오는 걸 봤고 또 반대쪽에서 리브가는 또 이렇게 눈을 보니까 웬 남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거든. 그렇지만 누군지 모르지 아직. 그러자 눈을 바라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약대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왜 약대에서 내릴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대를 타고 지나가다가 약대에는 뭐 남자도 타고 여자도 타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타고 서로들 지나갈 때는 여자는 남자 앞에 남자 있을 때는 여자는 내려서 약대에서 내려서 지나간 다음에 다시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삭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약대에서 그래서 내려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 이렇게 오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하니까 이때 그 종이 저분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이 종의 주인은 누굽니까 원래? 아브라함이죠.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오는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는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이 가정에 이삭의 그 아내를 좀 정해서 데리고 오므로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은 이제 앞으로 이삭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겠죠.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는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동 지방에서는 큰 스카프 긴 거 있잖아요. 몸도 감고 얼굴도 감는 거. 그걸 면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가린 거예요. 다 가리고 딱 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이 이삭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게 당신 신부를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을 이삭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가 온 걸 아니까 리브가를 자기가 인도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 헤브론이었죠. 글로 가가지고 사막에 평소에 있던 그 장막으로 이제 안주인이 이제 사라는 가고 리브가가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래서 이삭이 모친이 떠난 후에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이제부터 이제 이삭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점지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참 딱 어울리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삭과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로 유다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담부터 쭉 이어지는 그 인생,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그 인간의 역사라는 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부를 통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예수 계속해서 이것이 몇천 년, 몇만 년 이어져 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손들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져 나가는데 이거는 결혼이라는 가정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그거는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런 동성애, 이것은 돌로 쳐 죽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이런 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귀한 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세상을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